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늘 하나님의 전에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위로하시고 또 평안을 주시며 말씀으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눈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로부터 한번 다시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신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5장 1절로부터 4절까지는 이제 교회의 장로, 우리 요즘으로 얘기하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다에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했습니다. 근데 오늘 5절 말씀에는 젊은 자들아 이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젊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젊은 자들아 하는 말씀은 교회의 장로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장로가 아닌 분들입니다. 말하자면 꼭 영맨 또는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장로님들에게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장로라고 하는 말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프레스비테로스 하게 되면은 그게 장로, 사실은 나이가 많은 지도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지도자들, 교회 리더라고 하니까 이게 젊은 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좀 바꾸면은 장로들을 리더라고 했으면은 여기에 젊은 자들 하게 되면 follower,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좀 이렇게 대체적인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더가 있고 팔로워가 있다는 거죠. 어느 단체든지 리더가 있고 리더십이 있으면은 그 리더십을 따라주고 그 리더십에 하는 모든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리더만 있어가지고는 이게 되지가 않죠. 얼마나 팔로워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팔로워라고 하는 말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그것이 그 리더로 하여금 리더 될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이 팔로워입니다. 자, 이따가 공부 다 끝나고 뭘 나누십시다. 다 앉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 팔로워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교회에서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포커스가 리더에게만 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리더를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리더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젊은 자들입니다. 젊은 자니까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많아야죠.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고 이 젊은 사람들은 리더들을 따르고 또 순종하고 그 교회 일에 참여하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했을 때에 그 3절에 맡은 자, 장로들에게 권하는 말 가운데 이거 있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으니까 여기 맡은 자, 그 다음에 양무리, 젊은 자, 이게 사실은 다 같은 follower. 양이 어떻게 하죠? 목자를 따르는데 사실 양들이 목자를 잘 안 따르죠. 양들은 앞에 가는 양의 궁뎅이를 많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양들의 특징은 하나가 우르르 가면은 다 글로 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젊은 자들에게 그 젊은 자를 우리가 하나님의 양무리, 그 다음에 맡은 자, 이게 다 같은 클래스라고 우리가 보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 순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우리 말로는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순히 따르라. 순순히 따르라는 말인데 사실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잘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따라야 된다. 순종은 억지로 누가 막 채찍으로 때리기 때문에 순종이 아니고 순수한 마음으로 voluntarily, volunteer 하게 되면 자원해서 아닙니까? 이게 없으면은 순종을 강조한다고 사실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자식들 보고 이놈 자식들 아버지 엄마한테 순종해야지 이렇게 하는 말은 벌써 넘버 원, 자식들이 순종을 안 했단 말이고, 넘버 투, 부모가 자식들에게 존경받을 만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걸 강요하기 시작한다면. 교회에서도 우리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지도자들에 대해 순종해야지 어떻게 이러냐고 뭐 이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거는 순종을 안 했다는 말도 되겠지만 우리들이 존경받을 만한 짓을 짓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나 존경받을 만한 걸 우리가 못했다. Respect는 미국 사람들은 respect는 earn 한다 그렇습니다. You earn respect. 누구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은 earn, 그 사람이 earn 한 거지 무조건 존경해야 된다는 룰에 의해서 respect 하는 것은 respect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만일에 우리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 교인들 보고 왜 장로 말 안 듣고 목사 말을 안 듣느냐고 말이지. 이러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사실은 우리 창피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말들처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그 순종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잘 풀어야 됩니다. 이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따르고 그 다음에 volunteer,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를 수 있도록 그 리더십이 respect를 earn 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그냥 무조건 성경에 있으니까 보라 말이요. 왜 순종을 안 하냐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거와 좀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이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 그거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지만 이와 같이 여자들은 아내된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거의 순종이지. 그걸 가지고 남편들이 이거 봐 여기 에베소서 5장에 있잖아 이렇게 하라고 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남편들과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데 그런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에 있죠. 우리 교회는 다 남편들이 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아는데 목사님. 그런데 그거를 부인들이 딱 집으면서
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따위로 사랑하냐고 막 이제 이러기 시작하면은 그것도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단어를 우리가 오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다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순종함을 강요한다기보다는 그것이 earn, 그것을 우리가 얻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남편도 아내의 순종함을 얻어내야 되고, 아내들도 남편의 사랑을 얻어내야 되는 거지, 이것이 강요된다거나 룰에 의해서 execute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인다는 의미가 뭐죠? 허리를 동인다. 장로님 지금 말씀하신 거. 허리를 동인다는 뜻이 뭐죠? 시작한다. 네. 일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결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구약에서는 출애굽할 때 너희가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서서 허리띠를 메고 지팡이를 짚고, 그러니까 준비를 확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우리가 올인 한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인 한 줄 알았는데 올인해서 가다가 도중에 뭐라 그러죠? 돌아가자. 이거 말이야, 빵도 없고 고깃가마에 앉았을 때가 그립고, 장관 하나를 뽑아서 우리 도로 가자. 올인을 한 것 같은데 올인이 안 됩니다. 결단과 준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겠다고 하는 것도 결단과 준비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거기 올인 해야 된다는 것이죠.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를 우리가 뭐 다 알겠지만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 그 교만이 무슨 뜻이죠? 교만이라고 하는 말을, 교만하다. 자기를 잘난 척, 아니 남보다 자기가 낫다. 예, 그렇죠. 교만의 그 가장 기본적인 틀은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걸로 생각하면 되니까, 우리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러한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어서 사람의 모양을 띠고 나타나시되 어떻게까지?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이죠. 교만의 반대. 근데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그러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시옷입니다. 지읒이 아니고. 자기보다 남을 더. 근데 이것이 뭐가 돼야 되나 하면은 이것이 결단이고 이것이 소위 말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겸손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항상 그것이 프랙티스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늘 은혜를 주시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은 아주 강력한 워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팔로워들에게 필요한 것, 교회의 대부분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저희도 목사들도 또 교회에서 하나 더 올라가서 뭐 노회나 이런 데 가면 우리도 다 팔로워하고 participate, 참가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또 그런 데도 가보면 우리 목사들 중에도 또 어떻게 그냥 자기를 내세우려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고, 어디 가든지 똑같습니다. 리더가 있으면 팔로워가 있고, 팔로워의 문제는 항상 뭐예요? 자기를 어떻게든지 높이려고 하는, 그래서 겸손에 대한
준비와 결단이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여러분, 겸손하다라고 하는 게 그냥 그 사람의 몸에 배 있는 걸로만은 아니죠. 연습을 통해서, 그리고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끝까지 하겠다고 하는 어떤 결단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이 되지. 우리 사람들에게는 근본적으로 겸손과 반대되는 캐릭터를 잘 나타내거나 내놓고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들에게 다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처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에도 뭐가 있는 것을 사단이 알았어요? 높이려는 거.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꼬실 때 어떻게 꼬셨습니까? 하와를 꼬실 때 네가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요거를 탁 아주 그냥 튕겨주니까 헷가닥 넘어가 버렸습니다. 헷가닥. 이국말이야 완전. 네? 헷가닥은 이국말이야. 아 그래요? 헷가닥. 그죠?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처음 그렇게 선하게 아름답게 지은 사람들이지만 그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것이 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겸손하게 살겠다라고 할 때 늘 내 안에 있는 아직 내가 발견하지 못한 안겸손한 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의 훈련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6절 말씀 보니까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능하신 손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겸손한 사람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자기 디서플린 가지고만 한다는 데에는 항상 리미트가 있다. 우리의 결단은 항상 깨어지기가 쉽고 우리는 몰랐는데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교만과 멸망에 선봉되는 요소들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저에게 있고 우리 여기 앉아서 같이 공부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꺼내서 내가 어떻게 연단을 해서 내가 뭘 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쉽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를 비우신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존재로서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 깨달음이 없이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가 목사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교회 직분도 얻으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우리가 얘기하면서도 얼핏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 생각 가운데 튀어나오는 것을 보면은 참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자꾸 벗어나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이거를 깨달아.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을 낮춘다면, 그래서 그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은 자기를 비우신다,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그것을 좀 어려운 헬라 말로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케노시스. 그 케노시스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emptying oneself, 자기 자신을 비운다는 것. 그러니까 나 자신을 비우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나 자신을 비운다는 것. 그래서 겸손 이퀄 자신을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낮아지신, 자기를 비웠다. 그래서 케노시스라고 하는 그 헬라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그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기대해서 언제까지, 2017년 말까지, 뭐 앞으로 제가 한 4년만 좀 기다리고 고생하면은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알아줄 수가 있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제가 좀 저 교회 앞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이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 교회에서 누가 리더가 돼야 된다,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돼야 된다는 그것을 그냥 우리의 편의상 그래도 그 교회에 출석한 지 뭐 2년 이상 돼야지 집사 안수 받을 자격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정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좀 그런 게 없어서, 우리 장로님들 가끔 저에게 어드바이스 하실 때도 좀 그런 걸 좀 세워놓으십시오. 그렇게 안 하니까 너무 이 직분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님들 말씀이 참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사람의 시간으로 그게 되는 것은 아닐 때도 있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어떤 교회에서는 그 교회에 타 교회에서 장로님 하신 분이 와서 장로님을 하시려면은 뭐 6년, 7년, 8년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장로님이 그 교회에 오셔서 시무장로를 2년 만에 하셨어요. 아주 다들 굉장하다고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이 그런 시간들을 정해놓고 또 그렇게 2년 만에 섬기게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와 하는 크레딧을 해야 되며, 저는 좀 제가 좀 생각이 좀 별난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을 우리가 너무 인위적으로 이렇게 좀 하지는 않는가, 이런 좀 개인적인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님들의 서제스트 하신 것처럼 그러한 좀 이렇게 지내보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인위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시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또 연단도 받고 이런 시간으로 알고 하면 좋겠다. 저 나름대로의 저의 그 해석을 좀 많이 지금 좀 바꿔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때가 되면이라고 하는 때는 우리 사람이 정해놓은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는, 아니면 내가 이 정도로 겸손의 덕을 사람들에 보였으면, 이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acknowledge 해주시는 그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그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뭐 그런 찬송. 그 뭡니까? 내가 정해는 내 스케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내 스케줄을 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그 때라고 하는 그 단어가,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우리 chronology, 역대기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chronology 하게 되면 달력의 시간들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chronology, chronos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그 타임 테이블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라고 해서 그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죠.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그래서 그 카이로스는
우리 사람이 정하고 기대한 대로 언제까지 데드라인이 있고 그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우리의 익스펙테이션과 전혀 상관없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들도 나아가는 그 스텝들을 이렇게 볼 때에 우리 사람이 계획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건 크로노스입니다. 우리 사람의 시간인데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민감하게 생각해야 된다. 자, 그래서 그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안어하는 사람들은 염려를 다 주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아, 제가 이제 한 80밖에 못 살 것 같은데 지금 4년 남았네요.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맡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이니까 하나님, 저를 하나님이 내일 데려가실 수도 있고 오늘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을 가지고 그걸 궁금해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맡길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그 때가 언제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했을 때 주님이 뭐라 그러셨죠? 그 때와 시간은 뭐라고요?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너희들은 무식하다, 몰라도 된다 이러한 뜻이 아니고 당신들이 물어본 그 시간에 대한 답변은 오히려 우리의 앵자이어티만 높일 뿐입니다. 이제는 그 때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때는 지금 이 시간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몇 년 후가 될지 우리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니네는 그 때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만 해석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때가 아닌 우리가 원하는 때를 알아서 뭐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궁금증과 그러한 열망과 함께 다가오는 모든 그 안달함으로부터 우리를 주께서는 자유하게 하시 원하신다. 저희는 고등학교 때 이제 독일어를 다 고등학교 때들 독일어들 하셨죠. 근데 야, 한마디씩 다 하시네요. 이 독일 사람들 중에 그 안달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 운게둘디히라는 말을 씁니다. 운게둘디히. 근데 그건 무엇을 뜻하나 하면은 안정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안달한다는 말의 정말 그 어원적인 뜻이 안정 내지는 무게를 잃어버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운 아니다. 게둘디히. 그래서 묵직한 그거를 잃어버렸다는 그러한 표현인데 우리 그리스도 신앙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도 그런 좀 묵직함이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냥 발탁발탁 하냐 막 이러다 보니까 뭐 그냥 어떤 때는 그냥 피탁피탁하고 어떤 때는 신앙생활을 교회에 와서 열심히 그냥 막 섬기는 것 같다 어느 날 그냥 깨끗하게 바뀌어가지고는 새파래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때를 안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제가 늘 재미있게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할 때 그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이
찬란하고 빛이 뭐 불꽃놀이 터지듯이 팡팡 터지고 이게 영광이 절대 아닙니다. 구약에서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카보드라고 합니다. 카보드, 히브리 말 카보드. 그런데 그 카보드에 또 파생되어서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사람의 콩팥을 같은 어원으로 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이 고대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 중에 인간의 장기관 중에 제일 무거운 거를 콩팥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만큼 그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카보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찬란하고 막 터지고 펑펑 터지고 막 맑아지고 막 색색 찬연한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은 묵직한 겁니다. 무게를 얘기합니다. 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을 얘기하는 거룩하심 뭐 이런 걸 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영광의 의미가 사실은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때를 이해할 때에 그 때,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준비되어지고 또 하나님 이루어가시는 일에 대한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소위 말하는 그 순수성 플러스 또 하나의 consistency,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겸손한 모습이 돼야 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좀 마음에 품고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정말 참되게 의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하지 못하면 이러한 것을 하지 못할 때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고 묵직한 존재로 정말 살지 못하면은 대적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여기저기 쑤실 걸 자꾸 한다는 겁니다. 쑤시려면 어딜 쑤셔야 되죠? 딱딱하게 돼 있는 데는 못 쑤시죠. 뭔가 좀 구멍이 있고 좀 허술한 데를 들추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는 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때 그 삼킬 자로 많이 등장을 했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했는데 주님이 또 칭찬까지 딱 해주셨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모른다. 주님이 아니죠. 모른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에게 넘기움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했더니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뭐 다 앞으로 주님이 가야 갈 길도 지가 정하고 막 막아서고 그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뭐라 그러셨죠? 사단아, 어디로 가라고? 누구 뒤로? 내 뒤가 아니라 내 뒤로, 주님 뒤로 가라고. 사단은 누구 보고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하는 베드로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베드로가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앞에 얼마나 큰 칭찬을 받았습니까? 내가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 이름 같은 베드로, 반석이란 뜻이죠. 페트로스. 그 다음에 게바, 영어로는 시퍼스, 게바, 그 반석이란 뜻이에요. 너의 이름값을 했어. 그
그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감히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열쇠를 하나 쫙 주님께서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가지고 어디 돈이 나오네. 열쇠가 시청각 교재를 좀 써보려고 그랬더니 안 되네. 열쇠를 주시면서 이걸 무슨 열쇠라고요? 천국의 열쇠. 그래서 지금도 캐톨릭 성당, 교회 이런 데 가보면은 루터교도 그렇고 우리 교회만 없지만 주로 동상이 중요한 동상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동상이 있고 하나는 바울의 동상이 있어요. 베드로는 뭐 들고 있어요? 열쇠. 서울시장 열쇠를 들고 있어요. 열쇠 들고 있고 바울은 뭘 들고 있어요? 말씀. 바울은 두루마기가 아니라 두루마리. 네? 말씀을 저는 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기가 막힌 존재였던 자기의 모습 가운데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같이 먹을 것 삼킬 자를 찾던 거기에 먹혔던 거를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높이움을 받았다고 붕 떠있지 마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사단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물론 고난이라고 얘기한 이 고난이 핍박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난이겠지만 사실 여기 동일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절에 나와 있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를 대적하는 고난입니다. 그것과의 싸움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러한 고난은 당할 것을 알라. 그러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데 그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베드로서 전체를 통해서도 얘기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가 겸손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묵직한 믿음들이 있습니다. 그냥 가스불 위에서 팍 끓는 냄비가 아니고 그 가마솥 밑에 그냥 소시계로부터 시작한 그 장작불이 있는 좀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지만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를 다 잘못 싸잡아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너무 교회가 그 파퓰러한 컬처를 많이 따르려고 하고 또 마켓 중심의 시장성에 근거한 그러한 걸로 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이제 그런 걸 잘 안 하면 또 이렇게 잘 발전이 없어서 답답한 그런 마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적인 교회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순간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싸게 마켓 오리엔티드에 있는 그러한 방법이나 그러한 패션에다가 교회를 팔아먹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때는 좀 답답할 때도 있겠죠. 뭐 이렇게 교회가 막 그냥 술렁술렁하고 좀 이렇게 하면은 참 좋고 그렇게도 생각이 되지만 우리 안에 좀 그런 묵직한
그게 좋은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좀 묵직한 자존심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인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오늘날의 교회가 너무 움직임이 빠르고 너무 그냥 뭐 fast food church. 프로그램 위주로들 자꾸들 생각하고 하니까 교인들이 좀 값싹한 교인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것이 다 옳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교회 잘 되는 그런 크게 성장하고 막 교인들을 뭐 해서 프로그램 하는 교회를 뭐 시기하거나 나빠서 그러지 아니고 좀 뭔가 석연치 않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이 뭔가 석연치 않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근데 그 당시 베드로에게도 이러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장해 주신 교회들이 왜 이렇게 흩어져서 핍박당하는 가운데 있고 이런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십시오. 어떤 무슨 뭐 잘 나가고 편안한 그런 것만을 추구하고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고 디프레스되고 믿음을 배반하는 그 배교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10절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영원한 영광.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굉장히 redundant, 반복되어 있는 듯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 영원하니까 그 영광은 쉽게 바뀌지 않고 쉽게 플리펀트한, 막 치락뒤치락 그냥 하루아침에 막 색깔이 변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제가 영광을 어떻게 이해하자고요? 육중함으로, 무게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는.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영광,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중하심. 진중하다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 좀 불경스러운 표현일 수 있어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참 진중하시다.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시. 무게 있으시다. 그러니까 그러한 영혼에 비하면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신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면은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심, 하나님의 육중하심, 하나님의 그 딱 자리를 지키시는 그 무게 충족함이 있는 그 임재하심, 그분이 우리 잠깐 당하는 고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이다. 그 고난을 통해서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털을 견고하게. 여러분 성경에 그 털을 견고하게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글자가 붙어 있습니까? 예, 3. 네? 3이 뭐예요? 어떤 사본에 어떤 사본에는 그게 없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가끔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것이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뭔가 하면은 어떤 사본에 이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가 없는 사본이 어떻게 보면 더 오리지널 사본입니다. 왜? 털을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이미 교회의 터라고 하는 어떤 교회론적인 사고가 이제 들어간 사람들에게
써 있는 것, 아니면은 베드로 전서를 쓴 원래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게 없었어요. 이제 이건 제가 이제 성서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빌리면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끝났으면 그게 뭡니까? 온전, 굳건, 강하게 다 그러한 누구를? 사람들. 근데 여기는 터를 견고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적인, 교회론적인 그런 의미를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왜 사도 베드로가 이 교회의 터를 굳건케 하시라고 하는 말을 전에 어디선 들은 것 같은데 왜 여기서는 안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한 성서 사본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터를 견고하게라고 하는 말을 첨가한 사본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교회의 터를 견고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잖아요. 지금 흔들흔들하고 막 배교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고 핍박 가운데, 그런데 교회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케 하시며 강하게 하신데 그 다음에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은 원래 없었을 확률이 크다. 그 성서학자들이 원문을 가지고 본문을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쉽게 읽혀지는, 이해하기 좋게 읽혀지는 원문이 더 오리지널이 아니고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읽혀지는 것이 더 오리지널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렉시오 디피시오라고 하는 그 라틴어를 써가면서, 그러니까 이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교회론적인, 교회론적인 단어예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 터라고 하는 것이 벌써 베드로 사도가 써야 되는 말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얘기하다 그만 이 펌킨 파이에다 제 손가락을 찍어버렸네요. 네. 자 그러면서 아주 교회론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 마지막 글을 마무리하기 위한 의도가 여기 보이면서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해서 결국 이 편지는 여기에서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PS. 여러분 편지 쓸 때 PS가 그냥 추신입니까? 어떤 땐 거기에 더 중요하고 아이고 이거 깜빡했네 하고 쓰는 게 PS 아닙니까? 포스트스크립트의 약자죠. 자 그러면서 12절에 베드로가 꼭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은 12절이 보니까 이 베드로의 서신을 전한 사람, 이 아시아 마이너의 소아시아에 있는 그 핍박 가운데 흩어져 있는 교회에 이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실루아노인데 이 실루아노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바울과 실라의 그 실라입니다. 실루아노라고 하는 그릭 헬라 이름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죠.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여지껏 다 해놓고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이것을 내가 인편에 너희들에게 전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고 이 말씀을 대로 전할 그 책임을 지닌 중요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전하는 편지를 잘 받아서 들으시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은혜,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굳게 서십시오.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뭡니까? 여지껏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그 마지막 날에는 모든 성도들을 온전히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자, 여기 바벨론에 있는 교회,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어딜까요? 정말 위치적으로 바벨론을 얘기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 말하자면은 근동에서 아직도 문명적으로 그 바벨론은 큰 문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바벨론은 그 당시에 이미 어디를 얘기하죠? 요한계시록에도 보고 하면은 로마를 얘기해요. 로마.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위치에 이미 유대인들이 바벨론 쪽으로 많이 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무드도, 유대인들의 그 성경을 풀어서 교훈으로 쓴 그 탈무드도 팔레스타인 탈무드가 있고, 팔레스티니안, 그 다음에 바벨로니안 탈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탈무드는, 우리가 많이 접하는 탈무드들은 대부분 바벨로니안 탈무드. 왜? 바벨론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끌려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그쪽으로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있는 쪽, 그래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고 하는 그 개념 가운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것도 이제 어떤 고고학적인 사본의 발견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그 바벨론 지역으로도 복음이 많이 전해졌다는 거죠. 우리 생각하는 바벨론이 그렇게 먼 데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를 어떤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역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맞다 틀리다 꼭 이렇게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물론 이 마가가 어떤 마가인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 마가복음을 쓴 마가일 확률도 많습니다. 마가이 그럴까? 그 마가랑 다 동일하게 보기는 쉽지가 않고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한 청년이 벌거벗고 있다가 혼이불을 두르고 몸을 가리운 채 도망간 청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마가라고 그러거든요. 마가 자신의 모습. 근데 또 그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 끝까지 선교여행에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바나바가 다시 데리고 가자고 했을 때 바울은 안 된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며,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늘 사람들에게 바울을 변명해주고 이런 사람이니까 역시 이번에도 마가를 변명하면서 데리고 가자. 근데 둘이 엄청 싸워가지고는 갈랐었어.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그때부터 이제 선교 사역에 동행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바울과 바나바였는데, 자, 그리고 14절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 당시 고대인들의 그 인사는 입맞춤이었습니다. 입맞춤. 그러니까
입맞춤이 뭐 이렇게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연인들의 키스 이런 거라기보다는 아주 간결한 뽀레하든지 뭐 입맞춤인데 그 전통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입맞춤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사람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 스피릿이 전달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설명드리는 거 아시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성사학자들에 따라서 이제 그걸 해석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냥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간결하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한 가까운 입맞춤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너희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해석들을 합니다. 그건 주일마다 입맞춤으로. 근데 남자끼리 네? 요즘은 남자끼리 하면 더 이상하죠. 여자 게이 옛날에는 여자 자, 아무튼 이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한다는 것이 그냥 문안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고대 전통으로는 우리가 나누는 그리스도의 영을 그 스피릿을 우리가 함께 나눈다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던 어떤 감리교 목사님은 그 학위 논문을 뭘로 썼냐면은 홀리 키스 거룩한 입맞춤에 대해서 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여기 저 노스웨스턴 그 게렛에서 가르치다가 지금 듀크 유니버시티 그 신학교부에 가서 지금 가르치는데 논문 제목이 홀리 키스, 홀리 키스. 그래서 전부들 논문 쓰고 있는 그 중애들 만나면 How's your kiss going? 그러면 또 그 목사님이 뭐라 하면 I'm kissing hard. 한국 사람만 그렇게 안 해버릇해서 그렇지 외국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제가 병원에서 보면은 뽀뽀를 많이 해요.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 그냥 아픈 사람들, 정말 더러워서 보지도 못할 사람들한테도 와서 입맞춤부터 해요. 볼에다가 예, 아니 볼에다도 하고 입으로도 하고. 예,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우리나라 한국 사람의 정서하고 외국 사람의 정서는 달라요. 어쨌든. 자,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이제 오늘 이렇게 마쳤는데 그동안 이제 쭉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뭐 질문할 기회도 별로 못 드리는데 혹시 좀 이렇게 궁금하고 또 좀 카멘 1장부터 5장까지 하는 동안 뭐 어땠습니까? 또 좀 이건 좀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요.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하십시오. 오늘 말씀 중에요. 네. 5장에 네. 조금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네.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 가운데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한 자 그리고 그 겸손이 결단과 의지로만 되낼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장주 안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으시리라 했거든요. 그 때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적인 때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그 때가 되면 높이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살았어요. 뭐 살 수도 없지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셨어. 근데 높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높인다는 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셨다고 하는 그 높임의 의미가 뭘까요? 저는 얼핏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높인다 하는 것은 그 노뱀이 높여졌거든요.
구약에서 노편이 높여졌다는 구약이 노편이 높여짐과 더불어 그거를 십자가와 연결을 시켜서 우리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우리를 높여준다는 것은 너희가 십자가의 삶을 살도록 해준다라는 얘기인지. 그것도 하나의 아주 좋은 해석이 되겠죠. 우리가 높임을 받는다는 것이 십자가의 삶, 그리스도께서 높이 우심을 받은 것이 반드시 꼭 들려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신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좋은 해석. 그런 건지 또 하나는 10절에 나오는 해석이 또 비슷한 게 있어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그러니까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한 것이 높임을 받게 하는 것인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도 마찬가지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두 가지가 지금 장로님 얘기하신 두 가지가 다 좋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그 높임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뭐 어떤 사람들이 높아졌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의 높임 받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고난의 가장 정말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높임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죠. 두 번째 얘기는 그 높임을 받았다는 것이 지금 10절을 얘기하시면서 근데 그것도 좋아요. 그리스도의 누리시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니까 그 높임은 결국은 아주 궁극적인 높임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보호자에 가까이 가는 그 높임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그 질문과 좀 더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의 높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높임 역시 그 높임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적인 높낮이로만 생각하기보다는 두 번째 포인트로 보면은 우리의 참된 높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늘 얘기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 안식의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게 원래 아니었죠. 안식은 누가 누린 겁니까? 하나님께서 누리신 그 안식에 우리도 들어가는 건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온전한 구원에 들어가는 것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아직도 우리가 안식을 얻지 못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니까, 그래서 두 가지 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높임 받는다는 것이, 대신 아닌 것이 분명한 것은 누구보다 더 잘난 모습으로 이렇게 지켜진다. 오늘까지는 내가 죽어 지냈는데 이제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팍 높여주셔가지고 전에 나를 업신여기던 것들이 다 나를 보고 벌벌벌벌 긴다, 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목사님 5절에 영맨 나오잖아요. 네. 젊은 자들 네. 주체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연관해서 6절까지 읽으면요, weak believer,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은 좀 뭔가 이렇게 좀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 때가 되면 눕히신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그거는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그 젊은 자라는 표현을 네.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진 못한 것 같아요. 젊은 자라는 것이 네. 믿음이 없는 사람 뭐 이런 것보다도 보편적으로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에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건강한 이해 같아요. 그래서 좀 믿음이 없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믿음이 높아져서 사람들로부터 리스펙트를 받게 된다, 이런 해석은 이제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 높임을 받는다고 하는 자체가 내가 높아지기 때문에 어떤 낮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성의 그 상대적인 관계로 우리를 이해하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요즘 교회의 아주 그 고질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에도 말하자면 하이라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높임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 올라가려고 길을 쓰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때는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경쟁심을 부추겨 가지고 뭐를 좀 이렇게 잘 해보려고도 그러고, 사실은 그게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높이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정말 우리가 성서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가지고 뭐 물질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잘 섬기니까 그 사람을 높여야 된다. 그래도 뭐 교회를 좀 어떻게 되게 하려면 그래도 돈 많은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것들. 물론 맞는 얘기처럼 들리지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막 교회에서 그 워킹 할 때가 많지만, 여러분 우리는 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본때 있는 좀 그 건강한 자존심을, 그러니까 자존심이라는 게 나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한 온전한 추구를 좀 가지고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도 이 세상의 그 주식회사랑 똑같은 그 corporate ladder spirit, corporate 그 주식회사 사닥다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기어 올라가고, 그 올라가려면 누구를 하나 발로 탁 밀어서 떨어뜨려야 되고, 이게 교회가 아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주 정말 짧은 책을 통해서 이거를 얘기한 분이 제가 이제 자주 써먹는 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작고하신 화란 신부가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정말 downward mobility, 아래로 향하는 움직임이 돼야 하는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전부 upward mobility, 물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갈 그런 뜻에서가 아니라 전부 그냥 높아지고 뭘 achieve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누구에게 내 스타터스 때문에 리스펙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교회는, 특히 한국 교회들은, 또 이민 교회들은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발생하는 문제가요, 무슨 뭐 사랑 싸움입니까? 아닙니다. 전부 파워 스트러글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은 파워를 가지고 누구 위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그것들 때문에 쌈박질들이 일어나니까, 교회에 지금 여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그냥 전부 상실돼 버렸다는 거죠. 제가 너무 열변을 토해서 죄송한데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전서 5장 이제 마쳤는데요.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의 상에서도 먹고 유대인의 상에서도 왔다 갔다 하다 바울한테, 아니 네가 과연 이방인의 사도가 되려면 그렇게 왔다 갔다 해서 되겠느냐. 그렇다면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은혜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거룩한 삶, 고난, 근심, 이걸 굉장히 압박을 느껴요. 제가 이런 삶을 성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걸 나 자신을 포함해서 이건 너무 무겁다. 그런데 PS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두 레인이 충돌하지 않고 완전을 이룬 것이 PS에서 간단히 썼다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고,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리고 이 그레이스 위에 붙여서, 아니 베드로가 갑자기 이런 은혜를 강조하면서 편지를 마침으로써 절대 두 레인이 충돌하지 않고 완벽한 소신으로서 끝났다는데, 저는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새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연 베드로전서의 5장의 대단원을 어떻게 이렇게 엑셀런트하게 6, 7, 8, 9, 10, 이것은 제가 뭐 꼭 외에서 뭐 자랑이 아니고 참 마음에 좀 새기고 싶은 결론이다, 이런 것을 제가 느끼면서 전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또 있으신 분 하십시오. 우리가 쭉 그 얼마 동안 했죠? 기간도 잘 뭐 이렇게 오래 하진 않았죠? 창세기 끝나고 쭉 했습니다. 이제 베드로 후서를 이제 다음 주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도 뭐
베드로전서와 거짓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베드로 후서에서 나오는 것 역시 교회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교회가 어지러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혼돈이 오고 어지러워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어떤 것을 좀 강조하는가 하면은 그 어지러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그것이 많이 강조가 되는데, 그러면서 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냐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 후서를 공부하면서 이제 제가 뭐 늘 똑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뭐 새로운 건 없을 겁니다. 그 이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단이라는 건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왜 초대교회에 이단이 있을 수밖에 없었느냐? 이단이 생기게 되는 이유가 이제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뭐 질문, 코멘트가 없으시면 오늘 벌써 매운탕에 기가 막힌 냄새가 우리로 하여금 오늘은 저 위에서 그 통독하는 목사님들 좀 나오시고 같이 조인하실 테니까 그냥 섞어서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따로 앉으라고 하지 마시고 네. 한 7분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충분히 되죠? 이쪽은 그냥 편하게 앉으시고 여기도 앉으시고 뭐 이렇게.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하고 비어있는 것들을 보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채워주심을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는 이 세상의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먼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서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먼저 잘 깨달아 알고 또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손길을 통해 준비된 신교의 식탁을 대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이제 기쁨으로 먹고 마시며 또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거하며 살아야 할 삶을 충실히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